제가 요즘 목회를 좀 쉬고 있습니다. 목회를 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목사로서 그 일에 본질을 알고 그에 맞게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목회자는 다른 직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일의 성격상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잘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교회 공동체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목양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들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바로 목사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늘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를 부르셨는가? 나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착각하기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목사 시험에 합격하여 안수를 받으며 목사가 됩니다. 제가 들어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3대1, 4대1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뚫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또 강도사 고시를 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하면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30%는 떨어져도 70% 합격을 합니다. 또 재수한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합격하게 되면 또 1년 후에 목사고시를 보죠. 목사고시 어렵지 않습니다. 강도사고시보다도 쉽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단계들마다 단계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나를 목사로 불러주세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나를 목사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외적인 부분을 만족시키는 어느 누구도 목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목사로서 타이틀을 얻을 수 있고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뉴욕에서는 더 쉽더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런 특별한 소명이 없다 할지라도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목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이슈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확신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호도 오심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교회에 열심히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된 사람들에게 직책을 맡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무엇이 저와 같은 목사에게 참된 목회자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의 해답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 특이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갈디아 민족, 지금은 바벨론 지역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
석각거리고 그런 땅을 보여주면서 그 후손이 별처럼 모래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신체적으로 나이를 알 수 없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을 낳고 또한 이삭은 그 아들 야곱을 낳게 하셨습니다. 야곱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혈족의 뿌리가 될 수 있는 12지파를 또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또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동안에 그들의 문화에 도와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손이 번창하여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자손들에게 그 자손이 번창하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 거리가 2달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게 합니다. 사실 40년 그 기간은 자칫 잃어버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 주변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댁으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세워서 그에게 줍니다. 또한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법규라든가 규례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들은 것들을 잘 기록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라의 기초로 할 수 있는 헌법과 같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기틀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으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먹이게 했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탄생되는 시작에서부터 그때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그들의 보호자요, 그들의 인도자이며 그들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에도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 본질적인 대답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그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았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자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 지성소를 지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다가 법궤를 안치해 두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건지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능력이팔로 인도했던 아론의 그 지팡이는 싹이 나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 법궤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도깨가 있는 곳마다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들은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곳이든 도깨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들과 그들의 편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삶에 있어서 성경과 그리고 법계 그리고 율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권장하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이 점점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점점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스라엘에게 우려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가,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우리 곁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너무나 선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의존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고 12지파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하며 살면서 끊임없이 완수해야 할 사명으로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민족들 그리고 나라들 그러나 나라들과 대항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에 물들어 있는 그곳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율법에서 명한 대로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부적으로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는 바로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온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은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싸움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블레셋 민족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떠들면서 정복 전쟁을 벌였었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서부 해안가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청동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대는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군대와 비교해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강한 군사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기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눈치 빠른 여러분들은 다 그 답이 뭐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당연히 이길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답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그 일을,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닥치면 오마이갓 하고 외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급해지면 정말 하나님을 부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훌륭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평상시에는 교회에서 아주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거나 아예 외면하는 경우도 많기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른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먼저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텐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의 소망마저 놓아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스도인답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왜 믿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특정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곳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특히 예배당과 같은 그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께서 머문다고 생각하고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에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외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설거지시는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며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도 초창기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신앙에서 점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청년이 되어야 되고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또 종교적인 모습들이 더 능수능란하게 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 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고 그 맛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나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섬기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더라도 정말 성숙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알되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또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걸 참 싫어하시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런 아주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어려운 일을 발생할 때마다 그 지역의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또한 동시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우상에게도 동시에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상들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 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충실하게 성전에서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우상을 의지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다리를 거치는 것,
둘 다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둘 다를 못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불신앙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패전당하고 수많은 군사를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패전했을까? 그게 맞다.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패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판단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미치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데려오자. 우리가 데려오자. 하나님을 어떻게 데려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법궤를 가져옵니다. 법궤를 그들의 싸움터 전쟁터에 진영에 두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 그들은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법궤는 승리를 가져다 바로 부족이 된 것입니다. 4장 3절 한번 같이 봅시다. 3절을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그것으로 그 법궤를 가지고 그 법궤가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 좋아하시죠? 1편에 보면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과 악당들이 바로 성궤를 찾아서 모험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악당과 주인공이 성궤를 앞에 두고 마주하게 됩니다. 악당이 그 성궤를 엽니다. 그 열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치 폭풍우가 일듯이 바람이 일면서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이 빠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몸이 녹아져 내려서 뼈만 남고 죽고만 합니다. 그 주인공은 그걸 아는 주인공은 눈을 감고 살아났죠. 법궤 안에 갇혀진 그 하나님. 법궤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지 여러분들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겠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런 능력들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물들러 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돌진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초토화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법궤를 지키고 있던 그 홈니와 비니아스를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 그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홈니와 비니아스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사실을 보고받은 엘리 대제사장은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성경은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내린이자 비나스의 아내가 그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그때 당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충격적인 사실에 그냥 해산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아이를 낳았다 하고 다들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며느리는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짓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바로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형식적인 제도와 도구를 더욱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적인 제도나 그리고 그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종교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보다 비본질인 것에 더욱 마음을 두는 것은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혹시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눈으로 보면 패배한 교회요, 세상의 천덕꾸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개인의 삶에서도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능력도 기쁨도 없습니다. 삶의 열매도 없고 감사와 찬양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성도들 가는 교제에서도 사랑과 기쁨을 맛보기 힘듭니다. 교회에서는 성인이요 사회생활은 선 신사 같지만 집에서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거둬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떠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의식을 충실한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뒷전이었고 오직 그들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그런 제도적인 의식들은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만들고 또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블레셋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완패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법궤를 블레셋 지역에서 그 보관하고 있을 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곤 신상에다 그 법궤를 보관하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곤 그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또 블레셋 그 도시인 가드라는 그 도시에 언약궤를 옮겼는데 사람들이 독한 종기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합니다. 그리고 베스메스라는 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그 뚜껑을 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초인적인 능력으로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형식적이고 그런 제도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법궤는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던 엘리 대제사장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모든 제도적인 신앙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7장 2절에 보면 울부짖었습니다. 7장 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하고 있지만 사모하다는 말은 울부짖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고 부르짖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 보면 20년 동안 나오는데 20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그 필요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명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7장 3절에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행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한 부분만 여호와께 돌아와서는 안 되고 정말 너희의 마음을 송두리 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전심, 온 인격과 온 마음을 다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두 가지는 같지만 한 가지 요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좋고 선한 것, 하나님께 주신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창조물 얼마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비본질적인 삶의 수단들을 그 위에 놓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점점 정리할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서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무엇이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참된 목회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 안에 우상을 찾아내고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무엇이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진짜 우상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그 거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진짜 우상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 아스타로 그런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광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길에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반석에 물을 내시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제사는 잘 지켰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리고 그 아들 비느와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정말 성전하고 그들이 타락한 모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제사들에게 위해서 가져온 그 짐승들을 제사도 드리기 전에 야 가져와라 내가 취하겠다 하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을 그냥 그 여자들과 동침하는 성적인 어떤 모습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의 타락, 바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제도적인 것에 중점을 두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모습,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돈이 우상이 되는 환경에 접해 있습니다. 만몬이죠. 무서운 우상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잘 쓰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힘으로 여기는 순간 이미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가족,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 이들은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해서 하는 우리들의 기도 속에서 이들이 오직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만으로 채워진다면 하나님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족을 미워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족은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가족도 하나님께 다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우상이 무엇인가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소명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목회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LDA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의 삶과 LDA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삶과 그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이름과 종교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역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본질적인 소명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에게는 우상이 될 것입니다. 이 며칠 동안, 이 몇 달 동안 저는 다음 사역들을 넣고 여러 곳을 찾으면서 또 원서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목사로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사역지를 찾기에 급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교회에 명망 있는 목사님들이 추천사장 써지면 그 교회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초대교회 같으면 신찬내기 바울의 추천서보다는 그 총회장이었던 베드로의 추천서가 더 확실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안의 우상이 바로 그거였던 것이죠. 내 소명보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그 소명보다 그 자리에 연연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의 우상이 바로 이것이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순수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에베네셀에서 승리했습니다. 에베네셀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궤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하나님만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외치면서 그들에게 그에게 했던 것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고 8절에 얘기를 하고 9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돌,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벗겨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을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우상이 안에 들어와서 또 자리 잡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움의 돌은 늘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든든한 반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